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의의 흥배와 허리에 진리의 띠와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 두으며 이 시간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주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아픈 마음도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2차 100일 작정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는 그런 김노기 목사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조금씩 한번 우리의 묶임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사실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렸냐면 죄의 허물이 박혀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지은 죄는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지만 여러분이 상한 감정의 상처는 예수님의 맑은 물, 그 예수님의 맑은 물이 뭐냐면 위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상처는 우리 예수님의 맑은 물이 쏟아져야지만 우리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죄로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자백하며, 요한일서 1장의 9절에 보면 너희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에게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내가 상한 심령 갖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너가 그랬었구나 하고 우리를 용서해 줘요. 근데 내 상처나 감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상처나 감정에서 우리는 또한 죄를 짓거든요. 내 상처나 감정은 예수님의 맑은 물. 그래서 우리의 상처나 감은 어때요? 상하고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슬주로 씻어서 우리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상한 감정에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맑은 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쏟으셨구나. 피하고 그 다음에 물을 쏟으셨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그래서 그 정결케 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에스겔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냐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갖고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묶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가져. 그러면 뭐가 묶이냐면 마음과 마음이 묶여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결혼도 어때요?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된다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우리가 친구와 A와 친구 B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이니까 우정이라는 관계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묶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건조하는 묶임이 있고
건전치 않은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묶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혼의 연합을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이 마음과의 묶임은 건강한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묶임은 우리가 뭐라면 솔타이라고 얘기해요. 그 묶임, 불경건한 묶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때문에 경건한 관계에 이 묶임이 뭐냐, 연합은 뭐냐, 서로를 어떻게 해요?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리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혼의 연합은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가 좋은 거야. 근데 건강하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묶임은 한쪽만 좋아. 일방적으로 좋아.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있어.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어떻게 묶으려고 해. 너는 내 말대로 해. 어가. 그래서 어떻게 묶어버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무슨 단어가 유명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의 묶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 마음의 묶임은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의 묶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A라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야. 근데 B는 성령의 전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관계를 가져.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요? 영과의 묶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쪽을 쫓아가게 되죠. 만약에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A라는 사람이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강건하지가 않아. 그 겉사람이 너무 강해. 그래서 가방만 둘레 들고 다녀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어. 이런 A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 근데 이 B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아니죠. 그럼 성령의 전이 아닌 B하고 교제를 해.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눠.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서로가 좋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하는 솔타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너무 이것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묶임을 당하게 서로가 묶여지게 되면은 서로가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가 돼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겠죠.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처럼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된 만큼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강건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은 여러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리심을 받을까요? 죽이심을 받을까요?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죠. 똑같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 옆에 붙어서 살아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 너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요? 살리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안에 속사람의 영과 이 혼 사이에 이 상처난 감정이 있으면은 자꾸 상처난 감정이 혼을 어떻게 묶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인 이 속사람을 강건하려고 도와주질 않아. 그러면 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늘 화목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보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뭐가 돼요? 잘못된 솔타이로 묶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의존력이야. 내가 굉장히 솔타이가 강해. 의존력이야.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누굴 찾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사람에게. 그때로는 우리는 나를 도와줄 어떤 행위를 찾고 나를 도와줄 어떤 무엇가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처 안에 뭐가 있냐면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근데 우리가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동기도 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이런 자기 상태 속에 갇혀서 우리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결핍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나를 내 밑에 수하에 두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가스라이팅이나 솔타에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제 새롭게 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다, 예배다. 근데 예배도 우리가 안 드린 것이 아니야. 근데 예배를 드렸지만 불구하고 1%가 부족해. 그 1%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을 뭔지 모르고 이게 상처라는 걸 뭔지 모르고 치유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늘 상처는 이 감정이 어떻게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나와서 이 독한 쓴뿌리가 내 안에 나와서 나도 괴롭게 상한 감정이 있으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자기가 제일 괴로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맨날 죽이고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이 하다가 너무 힘들면 누구로 가요? 대상을 나가죠.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조상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많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해를 준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는 바로 뭐냐면 서로 상처나 감정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쓴뿌리가. 무엇이? 이 허물이. 무엇이? 상한 감정과 무엇이?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한테 독한 이 쓴뿌리 쓰레기가 막 나와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감정이 많은 사람, 상처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있어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하나님은 차별하고 있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저 사람에게 A한테 은혜를 줘도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 하고 어떻게 상한 감정으로 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또 상처가 감정이 많은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의존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조종을 한다든지 억압을 한다든지 그래서 잘못된 온의 묶임은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예요. 한 사람은 너무 잘 돼.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에 종속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의 묶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남편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내가 살리심을 받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맑은 물이 많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의 고집불통이 왜곡된 감정이 우리의 상한 감정이 자기 신념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예전에는 이해 안 됐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해요? 타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해요? 공유화되고 공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나 감정의 치유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걸 뭘로 봐요? 나만
나만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할 때 겉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했죠. 겉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 안 해. 늘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린다는 거죠. 자기 감정 속에 자기 상한 감정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은 아프지만 성숙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감정의 상처나 감정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좌우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용이 넓어진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수용성이 깊고 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고난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주의 성품이에요. 주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주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연합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좋은 연합을 훈련이 되게 되면은 이 맑은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나 감정, 내 상처도 어떻게 보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힐링 12단계에 딱 들어오면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그 전에는 늘 후회만 써.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리고 과연 나를 돕고 있는 이 주는 누군가, 이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요? 그 전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같이 상담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은 이렇게 상담하면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 또한 자기 마음. 첫 번째 누구 마음을 많이 보게 돼요? 자기 감정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힘들었다면 그럼 그 사람도 힘들었겠네. 나도 속상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속상했겠네. 자기 감정이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누구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고집불통인 나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물이 쏟아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바로 뭐야?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유. 그래서 강박했던 내 마음이 이 잘못된 혼의 묶임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고집불통이고 강박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 왜곡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맑은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날마다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오게 돼서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이 선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이 내게는 선물이었구나.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좋은 혼의 연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100일 작전 기도 속에 매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는 이 부분 속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은 마음이 묶이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도 반드시 묶여요. 근데 이 묶임이 건강하게 묶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불건강하게, 건전하지 않게, 건강하지 않게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관계가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은 혼의 연합이에요. 좋은 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의 맑은 물이 공급이 되고 위로가 쏟아져서 공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상한 감정을 꺼내며 토설하고 우리가 상처난 감정을 막 토설할 때 주님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거든요. 나의 상한 감정을 알아주면서 너도 많이 고생했다, 너도 애썼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그런 위로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리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너가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어떤 상처나 감정 속에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왜 용서 못해? 용서해야지 너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직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었으면 네가 그 정도겠니? 내가 이해하지. 그래, 알았어. 네가 이번에는 다 용서하지 못해도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상담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는 회개가 나오더래요. 근데 회개가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남편을 용서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기다려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혼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면은, 그 마음의 건강한 연합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혼에 묶이면 어떻게 된다? 건강한 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본이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의 원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바로 뭐야? 예수님의 위로가 내게 쏟아졌어.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 이런 것이 바로 뭐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매일 받아야 돼요? 아니면 1년 365일 딱 한 번, 두 번 어떤 특정한 일 있을 때만 받으셔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매일 칭찬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내가 큰 사건 크게 한번 한방탕 홈런 쳤을 때 받는 게 좋아요? 매일 받는 게 좋죠. 그럼 매일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면 건강하게 자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홈런 한 방 딱 쳤을 때 그때 내가 칭찬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홈런 치니까는 칭찬해주네. 그럼 내가 계속 홈런 쳐야겠네. 그래서 계속 홈런을 못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매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혼의 연합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제가 이제 연결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1차 작정 예배 때도 이 혼의 묶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좀 치유 사역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1차 때 왔던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못 오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2차 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혼의 묶임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왼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멘. 평생 왼수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중보하지 말고 평생 왼수 같은 그 한 사람을 딱 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맑은 물이 쏟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첫 번째, 영적 전에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만남의 축복들이죠. 첫 번째, 인권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재정이 열려요. 이 마지막 때 이 재정이 모든 나라마다 재정이 파탄될 때 누가 살리심을 받는가?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을 치고 나가서 세빛장을 꺾어주고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면서 이방의 재물까지도 그 고레스에게 줬던 것처럼, 왜 고레스에게 이방의 재물까지 넘겨주셔요? 주의 일하라고. 아멘. 그래서 고레스가 주의를 했잖아요. 포로하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많은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할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었겠어요. 그 물질 주신 목적이 왜 그래요? 주의 일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돼야 기름 부음이 잘 흘러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름 부음이 채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지는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목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화목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영이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쌓아질 때 그때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름 부음은 바로 뭐예요? 어떤 모든 문제를 어떻게 세빛장을 꺾는데 누가 꺾어줘요? 성령님이 꺾어줘요. 근데 내가 상처난 감정이 성령님의 나보다 앞서려고 하는데 내 상처난 감정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상처난 감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 때문에 주님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한 대로 다 이루실까요? 절대 그렇게 이루지 않으시죠. 참고 기다리고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기다려주면 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상처난 감정이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돌파해 주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아요? 내가 그 앞서가고 있는 그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뭐가? 상처가. 뭐가? 상처가. 뭐가? 상처난 감정이. 그래서 주님이 앞서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붙드는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고 어떻게 멈춰서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난 감정은 반드시 치유될 때 이 더불어 화목함과 우리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누구랑?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안에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화목함과 서로의 사랑함을 통해서 뭘 본다? 주를 본다는 거야. 너와 나 사이의 화평함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주를 보게 된다는 거야. 주는 곧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 주를 본다는 거야. 네 안에 있는 주를 발견하게 되고 B는 A 안에 있는 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를 때 어떻게 된다? 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아요? 쓴뿌리가 막는다고 히브리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처난 감정은 치유가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치유되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반드시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다시 허물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쓰임받고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용서의 영을 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군사가 내 상처나 감정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기름을 부어줘도 그 기름이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이 소멸되지 않길 원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길 원합니까? 연합하세요. 어디서부터 연합하세요? 가정에서 연합하세요. 어디로부터 연합하세요? 부부의 관계에서 연합하세요. 어디로부터 연합하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연합을 하세요. 어떻게 연합을 해요? 화평함과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 그 모든 사람은 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토설하며 토설할 때마다 맑은 물을 쏟아질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부족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 부분을 부족했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소통하는 방법을 하면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1번 사랑은 감정으로 한다. 2번 사랑은 대화로 한다. 뭘로 하십니까? 대화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십 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훈련하게 가면서 깼고 날씬 훈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 뭐냐? 결국 대화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바른 대화를 훈련하니까 바른 대화법을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태어났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감하면서 못 태어났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거는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사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점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멘. 저도 죄점 갖고 태어났어요. 아멘. 김동기 목사님도 죄점 갖고 태어났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듬어졌어요? 주님 때문에 사건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뭘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놓쳤구나. 그러면서 뭘 했어요? 하나하나씩 훈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 뭐예요? 대화예요. 어떻게 대화하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말만 하면 싸우게 돼. 왜 그래요? 왜 대화가 안 통해요, 권사님? 얘기 너무 잘하네. 왜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 미안하니까. 서로 대화법이 달라요. 표현하는 대화법이 달라요. 나는 A로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얘기도 어떻게 B로 표현해요. 이게 가정연경의 문화도 있어요.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 식구는 전라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투리가 많이 써요. 제가 처음 시집 올 때 모든 대화가 다 뭐야? 싸우는 줄 알았어요. 놀랬어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유목사님이 중간에서 사투리를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투리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말 쓰거든요. 근데 시댁 가니까 다 사투리야. 그러니까 사투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중간에 몇 개월 동안 못 알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내만 했어. 내가 하다 보니까 내만 해도 될 게 아닌 것들이 있어. 그 중간에 목사님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게 중간에 해석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건 뭐구나 하고 그때 내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투리 문화를 내가 좀 익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내가 한 가지를 또 깨닫는 거죠. 똑같은 대화인데 절대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언성이 높아. 근데 우리는 조곤조곤하거든요. 이 서울 사람들은. 그게 이 언성 높은 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대화 표현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해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불안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가 다른 점을 빨리 이해하지 않으면은 누구만 고생해요? 결국 나만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엄청 고생했죠. 혼자서 막 속으로 막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랑은 곧 뭐하다? 대화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화 방법에 따라 나의 사랑의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대화 표현 방법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대화법도 조금씩 첨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혼의 묶임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혼의 묶임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볍게 해줍니다.
벚꽃머리 벚꽃머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것을 내 모든 죄 안에 사함받고 주의 주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확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우리는 확장됩니다. 중앙죄진 아멘 아멘 벚꽃이 한샘을 뱉어 우리는 영권이 7배로 더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영권이 7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영권이 흘러오게 될지어다. 하늘로부터 영권이 흘러오게 될지어다. 우리 반대파 다의 샘을 뱉어 영권이 회복될지어다. 정권이 7배로 강하게 하소서. 영권이 회복될지어다. 영권이 7배로 강하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영권이 오게 될지어다. 영권이 오게 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영권을 부어서서 영권을 부어서서 강력하게 영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앞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앞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자녀와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가문을 긋습니다. 주 예수님 명령 선포한다. 나이가 아무 속에 들었던 이 죽음에고 떠나가시오 떠나가시오다마 놀래가 바바도도 예배 나가봐 울리세봐 예배가 누구는 나이가 아무 속에 들었던 가나니아고 떠나가시오다 주 예수님 명령 선포한다. 나이가 아무 속에 들었던 이 음란에고 떠나가시오 예배가 내가 빈과 정면을 펼습니다. 말라가 예배가 이성수배하고 떠나가 그들하고 나가 나이가 무식에 들어왔던 용의 영주의 생명을 선포한다. 떠나가 우리가 밤에 예수의 뿌리가 바르고 닿습니다. 우리의 용사의 날개 주여 하 주여 하 주여 하 불을 많이 집어드세 아랫배에 들어치세 불이 들어갈지어다 세포주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어둠은 주 예수님 명령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입에 반을 감나가 입에 반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닿습니다. 입에 반나가 내가 그래서 뽑아반나가 입에를 감 입에 봐봐 입에 봐 돌아가 입에 봐 돌아 입에 봐 돌아 입에 봐 돌아 입에 봐 돌아 입에 반나가 말하다가 오래게는 입에 반나가 말하다가 만나가 입에 봐 돌아 입에 반나가 말하다가 입에를 감나가 입에 봐봐 입에 봐 돌아가 올라가라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닿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닿습니다. 입에 봐봐 내가 입에 봐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어둠은 주의 생명과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달처럼 여러분의 몸을 올려야 됩니다. 강원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라카 하멘 아멘 오실라마 강원을 크게 찬양하세요. 오실라마 할렐루야 오실라카 하멘 아멘 이실라마 할렐루야 오실라마 하멘 아멘 오실라마 할렐루야 오실라마 라카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셀라가 오셀라가 할렐루야 오셀라가 할렐루야 오셀라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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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를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나의 주를 할렐루야 오질라가 하늘하네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일러가다 하네 홀리라마 주여마 부어주세요 하늘하네 주의 사랑 할렐루야 부르셔서 하네 홀리라마 열쇠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리라마 호셀라가 이셀라마 하메라메 할렐루야 하메라메 올리라마 오셀라마 하메라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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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 경배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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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요 할렐루야 거룩하며 할렐루야 부부소서 주를 보러 아멘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리루야 호실라마 하루게요 호실라마 철제예요 호실라마 사랑해요 홀리루야 부으세요 할렐루야 홀리라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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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고백이야 할렐루야 물을 흘렸다 살려주자 여러분 마이크폰을 쏟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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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라가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안에 나의 구름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잊지 않겠어요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살라마 부어주세요 성령님 일어나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슬라가 이슬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살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려고 주셨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이 아픈 마음대로 도설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